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24장 15에서 22절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성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 만약 원어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들입니다. 언제부터 원어 타령을 했는지 조금 지적인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누구나 원어를 배울 수 있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원어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이 원어를 본다고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어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원어로 된 성경을 보았고 그리고 조상 대대로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원어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원어 타령을 하고 있고 그 원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민족이 머리가 나빴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정말 상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우리 이방인의 거울이라는 것을 또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번역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 또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이 인생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다가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혼자 죽으시기 바랍니다. 왜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까지 화를 당하게 하는지 본인은 정작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생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만 소경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율법을 정한 것은 우리 인생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이 스스로가 소경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서 소경을 인도하다가 길을 잃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잃게 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그저 눈이 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어를 아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아는 것으로는 성경이 절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소경입니다.
영의 일을 모르는, 그러니까 영의 일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 전체를 성경에서는 소경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뜻을 모르고 그저 소경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 원어를 그렇게 주장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다 이렇게 소경이 되어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나타내시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그저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5절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지혜가 있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 역시 성경을 보고 있지만 마치 소경이 성경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저 원어의 뜻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소경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어글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어입니까? 그리고 언어입니까? 그것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가를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주 조금 아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스스로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지만 도리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 객, 고아, 과부 이런 단어를 알면 뭐합니까? 그 단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하고 누가 소경이고 누가 객이고 누가 고아고 누가 과부인가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르고 그저 원어의 뜻만을 가지고 아니 자기들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들이 도리어 악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 의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악한 자라는 원어의 뜻을 안다고 해서 지금 잠언의 말씀이 풀리고 있습니까? 절대 악한 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저 원어를 알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이성의 지식에 따라 아는 것으로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악인이 아닙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악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이라는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그 원어의 뜻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정도 원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인이라는 단어를 알면 뭐합니까?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성경은 정말 잘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은사자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악한 자입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리고 원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악한 자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누가 악한 자인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악한 자를 자기 이성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지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가 악한 자가 되어서 잠언의 말씀과 같이 악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그 포도원은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을 하자 그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잡으려고 했는가 하면 자기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신 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잡으려고 했으나 백성들로 인하여 잡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누구를 비유로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비유로 한다고 했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스스로를 자부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문제로 주님을 대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악한 자입니까? 그저 인생의 이성적 지식에 따라 아니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사악한 죄를 범한 등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악한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자를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성경의 문자를 너무 잘 알고 있고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악한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스스로가 정죄를 하면서 이성에 따라 악한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성경을 압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악한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의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하고 그 원어의 뜻을 다 알면 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하고 있고 그저 세상 초등학문을 잔뜩 머리에 쌓아두고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가 악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서 당연히 행해야 하는 행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2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 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 인생들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정의를 내리면서도 성경에서는 또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나타나는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하면 그 의를 신명기의 율법과 같이 꿈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결과가 의로운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거듭난 성도를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왜 끌려갔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율법을 상징하는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실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 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잠언의 말씀과 같이 악한 자가 의인의 집을 엿보고 그 쉬는 처소를 헐어버림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악한 자가 의인의 집을 엿보고 그 쉬는 처소를 헐어버림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와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악한 자가 그 쉬는 처소를 헐어서 역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영의 일이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악한 자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 그렇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다 악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제 이방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 역시 악한 자가 되어 그 쉬는 처소를 헐고 있습니다. 그 쉬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종교가 되어 쉬는 처소를 헐어버리고 그들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의인입니다. 그리고 악인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도 역시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악인이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왜 그런가를 알아야 합니다. 의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입니다. 그들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며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 주신 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는 자는 육체를 보면 7번 넘어지는 것과 같이 보일지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대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이 누군지도 그리고 의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7에서 18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인생의 이성적 생각에 따라 이 원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종교 안에서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거의 원수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거나 또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원수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주님께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대적하는 자가 원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다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소경입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성도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의 빛의 비춤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다 불쌍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을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도 하지 말고 또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원수와 같이 대적을 하고 있고 우리를 때로는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지는 것을 보고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 73편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행악자입니다. 그리고 악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영적인 일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게 보이고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삽의 시편입니다.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거기에 빠질 뻔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인생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 안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인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율법주의로 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부러워하고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입니다. 본성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자기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잠언에서는 우리 인생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잠언 24장 20절입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행악자입니다. 그리고 악인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등불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이 빛의 비춤을 받아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의 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보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그 문자를 알고 단어의 뜻을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21에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내 아들아.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악자와 악인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자입니다.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행악자라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들이 득이에 있고 종교 안에서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입니다. 멸망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생으로는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비록 육체로는 7번 넘어지는 것과 같이 보여도 다시 일어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